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밑에 불러 모아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친히 수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음성으로 직접 주셨습니다.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내성과 우레로 임재하시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반포해 주셨죠.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기뻐 날뛰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영광이 너무 중하고 그 영광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간청했죠.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언약의 율법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었죠. 애굽에서 불러낸 당신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23장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24장에 오면 그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 체결의 장면이죠. 어떻게 이 언약이 체결되는지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70인 장로들을 시내산에 콜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죠.
친히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난 뒤 모세를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오늘 24장 3절 4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응답을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언약 체결식을 진행시키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죠. 지금까지 주신 모든 말씀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시내산 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를 양푼에 반은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양푼에 담겨 있는 이 반의 피를 가지고 다시 기록한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백성 앞에 다시 읽어줍니다. 그 두 번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말로 선포하고 두 번째는요, 기록한 말씀을 다시 낭독해요. 이번에도 백성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응답을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양푼에 담긴 이 절반의 피죠. 그걸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 전에 어디에 뿌렸죠? 제단에 먼저 뿌리고 나서 다시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양푼에 담긴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이제 뿌려요. 그리고 모세가 선언하죠. 이 피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한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언약 체결을 공식으로 피로 맺으면서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언약 체결을 다 마쳤는데요. 중요한 것은 피로 맺은 이 언약 체결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언약 체결의 의미는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언약의 모든 율법들을 주시기 전에 19장 5절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19장 5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건 이제 시내산 밑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19장 1절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하고죠. 그 시내 광야에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부터 주실, 그죠? 19장의 시점에서는 이제부터 주실 십계명과 언약의 율법들을 의미해요. 내 말은 그걸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십계명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2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23장까지 이런 의미로 너희가 이 언약의 말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언약의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온 세계 가운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계 가운데 이 특별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로 엮여지고 묶여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표지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23장까지 다 주시고 나서 이제 24장에 무엇이 등장한다고요? 그 십계명과 언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피로. 피로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식은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거든요. 그 뿌리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피가 확정하는, 이 피가 인쳐주는 나와 특별한 관계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묶였다. 이 피가 너희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묶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그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언약 체결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인데요.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죠? 이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처럼 보여요. 내 말을 잘 지키면, 그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조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처럼 보여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십계명과 율법은 출애굽기 전체의 문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걸 잘 지키면
지키는 것을 보고 내 백성 만들어 줄게.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니네들의 하나님 되어 줄게처럼 보이지만 문자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진노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킨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 소유 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이 율법에 담아서 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백성된 표지됨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이미 그들의 하나님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친히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으며 율법을 주신 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뭐냐 하면 그렇게 이미 베풀어졌고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질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을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체결하고 있는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되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된 표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된 표지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들을 언약으로 묶지 않으면 그들이 열방 속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표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변함없는 표지, 기적과 표적을 넘어서는 늘 객관적이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표지가 뭐냐 하면 친히 시내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미와 무게로 주시고 있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조건이 아니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입니다. 잘 구별하십시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되는 조건이 아니고 뭐죠?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예요. 조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표지예요, 표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되죠.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세간점 학파들이 말하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에 머물게 하는 방편도 아닙니다. 율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통로인 동시에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원리고 삶의 표지입니다. 이 율법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생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그 집약적으로 십계명과 율법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율법을 받은 수여자죠. 수여자. 그 율법을 은혜로 받은 수여자이고 동시에 그걸 드러내는 전달자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특별한 관계임을 온 천하 가운데 확증하고 있는 그 은혜의 수여자로서 동시에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야 하는 통로자로서 이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수여자로서 이 복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율법 속에 담겨 있죠.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가 없어요.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지가 없어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국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특별한 백성 삼으시는 표지로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거룩한 언약의 율법들을 주시고 나서 공식적으로 피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공식적인 언약 체결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 회집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친히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언약 체결식도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 모으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 모으죠. 그들의 대표 70인 장로를 불러 모으죠. 특별히 모세를 가장 가까이 불러서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하십니다.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응답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피로, 백성들의 피가 아니에요. 소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이 담겨있는 언약의 피로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는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소의 피는 나중에 살피겠지만 무엇을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몸소 피를 흘려서 그들과 묶으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언약이고요.
그 주도하는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상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의 주도성과 이스라엘의 책임적인 반응이 따라와야 하는 인격적인 언약이 이 24장에 나오는 공식적인 언약 체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관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상방적인 인격적인 관계이잖아요. 그러나 이 관계는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언약에 근거하고 그 언약을 확정하는 것은 피예요, 피. 그래서 이 공식적인 언약 체결의 핵심이 뭐냐 하면 피입니다, 피.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소의 피입니다, 피. 그 피의 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려지고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져서 너희들과 나는 이제 이 피가 의미하는 생명으로 묶어진,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묶어진 특별한 관계다. 이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죠. 구약시대에는 비록 그것을 그림자로 예표하는 짐승의 피고 양의 피고 소의 피였지만 그 피가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라고요. 독생자의 피라고요. 독생자의 생명으로 묶여진, 그래서 그 생명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특별한 관계는 인격적이고 상방적인 관계이죠. 누가 주도하지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그래서 두 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책임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영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 읽어주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 근거가 되어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담아서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려 언약을 체결했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해놓고는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못 지켜요.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왜 언약을 체결해 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빼리 때는 계약이란 뜻입니다. 계약을 해요. 근데 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은 계약을 체결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안 하죠. 우리 그때는 안 하죠. 돌아서서 어긴다는 거 알면은 왜 체결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안다고요. 얘들이 지금 뭐예요? 예, 지키겠습니다라고 답하고는 뭐예요? 돌아서서 안 지킨다는 존재임을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뭐예요?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고 또 보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다 지키겠다고 반응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요, 예,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19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 8절까지 이어지는 이 분위기에서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분위기를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19장 1절부터 그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부정할 수 없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몸소 반포해 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고 그 영광의 무게를 친히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까지요, 3개월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크신 팔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셨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죠? 정말 놀라운 임재와 그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무게를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요. 그 분위기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이것이 너희가 내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나의 택한 민족 되는 백성 되는 나의 표지고 내가 주는 표지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성품과 나의 은혜를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분위기 앞에서 누가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거역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거역하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지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대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죠. 이 분위기 끝나고 나면, 아니 뭐예요? 모세가 그들 눈에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미친 듯이 날뛸 존재가 이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피로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피로. 너희들이 내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은 너희들 대답으로 되는 것 아니다. 대답을 요구하시지만 뭐라고 한다고요? 대답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 피로 된다라고 해서 피를 절반씩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뿌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은 우리의 대답으로 됩니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믿음으로 됩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돌아서면 이 말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죠. 언약이 피로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 언약이죠.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요, 동시에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피고, 동시에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재물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피란 말이에요. 피.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도 죽고 너희들도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나는 생명과 죽음으로 연결된 특별한 관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은 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죽어야 되죠. 그들이 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피를 그들이 흘리지 않고 누가 흘린다고요? 하나님이 흘리십니다. 그게 피의 언약의 의미고, 이 언약 체결이 피로 맺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그들의 그 무엇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흘려서 뿌려주신, 제단에 뿌리고 그들에게 뿌려주신 언약의 피에 있다고요. 8절 말씀 잘 보십시오. 8절 말씀 24장 8절. 자, 두 번이나 7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린다고요?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죠. 그러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 피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죠? 이 언약은요, 말씀에 대한 언약이에요. 말씀이 언약의 표지예요. 근데 그 언약의 표지로 등장하고 그 언약을 인치는 도장이 뭐냐 하면 피예요, 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피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지금 여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소의 피로 한다고요. 그러나 이 소의 피로 맺은 언약의 체결은 무엇을 내다보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내다보는 언약입니다. 여기 제단에 뿌려진 피와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는 장차 골고다에서 구약의 모든 제물들이 내다보았던 하나님의 독생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흘려서 우리의 심령과 십자가 위에 뿌려주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와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다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는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의 제단과 그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주어서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례를 주시고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성령 세례, 곧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믿게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우리를 이 언약 백성 삼으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은혜로 얻어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 백성된 표지가 뭐라고요? 말씀에 우리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제사장 나라이며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족속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이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가능하게 했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에 대하여 언약의 피로 세우신 체결이죠. 우리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하나님, 우리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한데요, 조금 감해 주시죠. 말씀의 도를 조금 낮춰 주시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요구되는 모든 말씀 앞에 예 하나님, 그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돌아서면 뭘 깨닫죠?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죠.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피 흘려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누가 우리 대신 피 흘리셨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뿌려주시고, 하나님에게도 뿌려서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묶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여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묶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의 도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 어디로 나간다고요? 우리가 핏부림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고 다시 그 핏부림의 장소인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늘 결심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삶의 표지로 삼고 사는 자들, 그 표지 밑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다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 십자가 밑에 자기를 두는 자,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자리로 한 걸음씩 진전하는 자, 그 하나님의 주도성과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합적으로 나타나는 자들, 핏부림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혼자 떠든 것 같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 가슴